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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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매주 이 시간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짓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욕망의 대상이면 세속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욕망한다면 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욕망하던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거룩하게 전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 순서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치밀하게 조직된 예전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의미를 잘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를 어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는 우리를 성찰하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됐죠. 이때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앞선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디 목사님을 강사를 초청해서 사경회를 하면서 이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옮겨 붙게 되는데요. 먼저 길선주 장로가 선교사들과 온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흥의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부흥의 가운데 길선주 장로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불러 얘기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야. 자네가 내 집안일을 좀 맡아주게. 내 재산을 좀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아내는 재산을 잘 몰라. 돈을 잘 몰라. 그러니 당신이 관리해주면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네.
저는 걱정 말게 그렇게 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부인의 돈 100원을 빼돌려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100원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별다른 일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집회를 계속했는데 이때 이 자리에 본교회 목사와 장로 또 선교사들이 서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감동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생 청년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했더니 이 청년은 기도 중에 자신이 아내를 죽였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수백 명의 회중들이 앞을 다투어 자신의 아내를 죽인 이 악한 죄도 회개하는데 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강단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한 주간 내내 사경의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이 행한 간음과 교회의 헌금을 횡령한 죄를 고백하고는 나같이 무서운 죄인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손으로 강대상을 힘껏 내리치고 마룻바닥에 쓰러져 통곡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교인 전체에 함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길손주 장로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예화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회중 속으로 내려가서 굵은 밧줄을 허리에다가 묶고 다른 한쪽 끝은 자신이 잡고 한쪽 끝은 다른 장로에게 붙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설교단 쪽에 있는 맥퀸 선교사님에게 나를 좀 오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대로 맥퀸 선교사님이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했지만 여기는 밧줄에 매여서 붙잡고 있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밧줄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그냥 삶으로 그냥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안타까이 갈 수 없는 현상 속에 있다가 마침내 허리에 묶인 밧줄이 풀어지고 강단을 향해 막 달려나가 맥킨 선교사와 함께 끌어안게 되는 이 장면을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선교사의 보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길씨가 밧줄을 풀려고 할 때 회중은 숨을 죽였다. 그러다가 손이 풀리고 두 사람이 서로 포옹을 했을 때 그 극적 효과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일어나 죄를 고백하겠다고 외쳤고 사람들은 울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뒹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 그냥 회개해서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친 것 되돌려 주었습니다. 음행한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그들의 삶이 다 변화되어서 평양 시내에 주일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집집마다 회개하는 사람들로 인해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면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평양 대부흥운동이 전국적인 부흥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회개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당시 연목골교회, 연동교회인데요. 이 연동교회와 승동교회에서는 양반과 상놈이 서로 차별을 두고 구별해야 자리를 앉았었거든요. 이렇게 반상의 차별이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선교사님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철폐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결과 1906년 교인의 수가 37,400명에서 그 다음에 1년 만에 무려 3배나 넘게 94,400명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가인 이덕주 교수님은 이러한 평양 대부흥회 운동으로 말미암아 서양의 인해 기독교로 인식되었던 종교로 인식되었던 기독교가 한국인의 심성과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회개의 영성이 부흥을 가져왔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선주들의 회개 운동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점점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보다는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마저도 이미 성공과 번영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대거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한국교회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한 합리화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등 지도층의 인사로서 불의와 불법의 공공연히 관행처럼 행해지던 시절에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죄가 사함받았다 안심하고 돌아가서 여전히 관행대로 또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회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멈추기를 생각지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와 불법이 폭로되고 고발될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비리와 불법의 주동자로 신문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그와 함께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진정한 회개운동이 절실해진 이때에 예배학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단지 죄를 회개하였다는 감정을 느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기도, 이것이 참회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을 찾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거의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는 못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장 사이에 보면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는 너무 형식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발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층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예배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 선언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52년 동안 이 나라의 선정을 베풀어 오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왕이 죽으니 나라가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혼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정말로 너무나 거룩하고 황홀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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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한지요, 얼마나 위엄차고 영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황홀함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때 문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일 났다, 나 이러다 죽게 생겼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숨겨진 죄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왔던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로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책망하고 정죄했던 그 죄악들이 알고 보니 내 속에 고스란히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삶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하고 생각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자신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의 결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6절 7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스랍 즉 천사가 핀 숯을 더러운 입술에 갖다 대니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겼더니,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를 품어 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맡기며 진심으로 참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진리가 어두운 생각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 지배당하고 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변질되어 버린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선악과를 보면서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 생각이 변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런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신성모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 마땅하다,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고백이 변화된 것이죠. 주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의 삶이 철저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선한 생각, 진리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 진정한 참회를 행한 사람은요, 죄를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패함, 나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인식한다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여 견딜 수가 없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은 시장 어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두 팔을 벌려서 거만한 기도를 드렸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세리가 자신의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수치스러움으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제일 먼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을 떠나라고 엎드려 고백할 때 이미 그 죄는 다 사해졌고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주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참에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처럼 죄를 슬퍼하며 고백했다면 진정한 참회는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죠.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참회를 행한 사람은 죄를 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그 죄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14장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아야 진짜 참여한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들을 지배하는 죄악과 맞서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 맞서 싸우면서도 아마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또다시 돌아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된 회심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참회, 위선자의 참회에는 이런 싸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만 얻는 뿐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참회의 증거는 이제 죄에서 돌이켰으니 하나님의 명령에만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죄와 싸워 이겼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참여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와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증거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참회의 기도를 드렸으니 이제 내 죄가 다 사함받았겠지, 마음의 위안만 얻기 위한 감정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깊이 성찰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회개 운동이 감정에 치우친 회개 운동, 자기 합리화를 위한 회개로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회와 성찰의 삶으로 매 순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킨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지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영혼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습관이 된 성도들은 이제 일상의 삶에서도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씀을 기준으로 성찰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참여하는 삶으로, 성찰하는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매 순간 영적 예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회개가 감정에 치우친 회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깊이 성찰하여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하고 선한 열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